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오늘 6월 넷째 주 주일 예배, 온라인을 통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되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주님의 지키시고 보살핌 가운데 지내다가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식구들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마음 정성을 다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오늘도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참으로 하나님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풍성하게 받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이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1절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주내 주님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바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을 주시되 저들의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이런 때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살이 가운데서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 축복송 함께 부르면서 우리 자녀들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생활하실 때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수칙, 방역수칙, 또 어떤 거리두기 이런 거 잘 실천하셔서 여러분 안전한 건강한 그런 한 주간 더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은주 집사님, 진정호 우리 집사님 딸 마가렛이 지난 주간에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또 딸 100일을 기념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 김은주 집사님께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100일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환 집사님이
탈장 수술을 이번 주간에 병원에서 받게 되셔요. 여러분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화면 보시며 함께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들이 있죠. 예수 믿음으로 누려지는 풍성함,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평강, 그리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 이런 것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라고 주신 특권들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라는 은혜의 선물, 이 선물을 받아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신앙생활의 기쁨을 지켜낼 그런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기쁨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힘써야 할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은혜의 축복들, 이것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감사를 빼앗아가고, 진정한 행복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평강을 빼앗아 가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이 악한 마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락이라고 하는 이 기쁨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랬어요. 여기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그런데 그 싸움은 내 안에도 있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안에도 있고, 그리고 너희들 안에도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싸움, 이 영적 싸움, 이것은 사도 바울 안에도 여전히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그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평강을 지켜내기 위한 영적 싸움은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있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싸움은 여전히 있겠죠.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 정말 그 풍성한 것들, 그 은혜와 축복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온전히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싸워야 할 세 가지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세 가지 정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첫 번째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닫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열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협력하는 것.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 협력하다의 헬라어는 쉬나들레오예요. 쉬나들레오. 그런 단어인데 이 쉬나들레오라는 이 단어는 쉰, 다시 말하면 함께라는 전치사와 투쟁하다, 경기하다라는 뜻의 아들레오라는 동사가 합해진, 쉰이라는 전치사와 아들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합해진, 그래서 함께 투쟁하다, 함께 경기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협력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함께하고 협력할 줄 알아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독하게 외롭게 홀로 싸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함께 투쟁하고 함께 팀을 이루어서 경기하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협력할 줄 알아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공동체가 뭐죠? 교회죠. 바로 이 신앙의 공동체를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각자 태어나지만 태어나서 성장해가는 그 과정을 보면 우리의 성장은 가정이라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예수를 믿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가족 공동체, 신앙의 가족 공동체, 곧 교회 안에서의 다른 지체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공동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떤 교회라고 하는 어떤 집단 안에 있을 때,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나라고 하는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주관, 여러분 내 삶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객관화되지 못하면 외골수로 내 신앙 인격이 외골수로 가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왕따가 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 사고, 자기 생활 방식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혼자. 여러분, 요즘만큼 혼자라는 개념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은 어떤 생활 영역 가운데서 혼자라는 그런 개념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혼자 밥 먹는다, 혼밥. 혼자 술 마신다, 혼술. 혼자 즐긴다, 혼자 게임을 하고, 모든 것들을 혼자 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어떤 인격 형성이 외골수 쪽으로 형성이 돼요. 그리고 함께 어울리지 못해. 그래서 또 함께 협력하지도 못하는, 뭔가 팀을 이루어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진짜 어려운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자기 사고, 자기 생활 방식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웃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서 소개팅을 하죠. 그럼 소개팅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헤어질 때는 남자가 여자를 차로 데려다 줍니다. 자, 남자가 여자를 태우고 시동을 걸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 문이 덜컥 하고 잠겼습니다. 자, 여자가 웃으면서 운전을 하는 남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오늘 처음 한 번 만났는데 차 문을 잠그시다니 참 은큼하시군요. 그러자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여자에게 하는 말이, 제 차는 60km 넘으면 자동으로 잠깁니다. 그러자 여자가, 저 60km 안 넘거든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다마는 커뮤니케이션 에러입니다.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자기 관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고 있는 이 여자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인 성취감을 통해서 얻는 기쁨보다 공동체적인 성취감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더 가치가 있고 오래 가는 법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협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 필승 코리아를 목이 터지도록 외쳤던 월드컵 4광 신화의 감격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그때는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됐어요. 그저 운동장에서 11명의 축구 선수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밤을 새워서, 저도 미국에서 2002년도에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서울 이 월드컵 중계할 때마다 이게 한국하고 미국하고 시차가 다르니까 한국에서 경기를 하면 여기는 밤 새벽이에요. 그러면 밤새도록 기다렸다가 온 교인들과 어느 한 집에 모여가지고 정말 목이 터져라고 필승 코리아,
그 필승 코리아를 외치면서 응원을 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아련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할 일만 생각하는 신앙은 다친 신앙입니다. 너를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신앙은 열린 신앙이에요. 여러분, 닫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열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바로 이 싸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함께하고 늘 협력할 줄 아는 그런 인격을 여러분 형성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싸움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싸움은 뭐냐 하면 현실을 보고 주저앉을 것인가, 나중을 기대하고 끝을 기대하고 나중과 끝을 기대하고 다시 일어설 것인가,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현실적인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 지난주에도 요셉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자기 인생의 끝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형들의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처박힙니다. 그리고 팔려갑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요셉은 이제는 내 인생이 막다른 골목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런 그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박혀 있어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꿈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끝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 그 꿈에 대한 신뢰,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신뢰가 없었으면 어쩌면 요셉은 진작 정신병자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 이 땅에서의 내 인생의 과정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 드라마는 항상 해피 엔딩이 보장된 그런 드라마, 인생 드라마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좋고 나쁜 것을 나누어 버리는 인생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고 안 되고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과정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현재의 나쁜 것이 최후의 나쁜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모든 나쁜 것, 모든 힘든 것을, 그리고 모든 두려운 것을 우리는 과정 속에서 용납할 수 있고 억셉할 수 있어요. 왜냐? 마지막에 승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에게는 실수한 것조차 인생의 낭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돌아온 탕자, 우리가 돌탕이라고 부르는 작은 아들,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몫을 받아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돼지우리여서 돼지를 키워요. 그런 밑바닥 인생의 자리에까지 내려갑니다.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그것으로라도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배고픈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도 모자라요. 여러분, 돼지가 워낙 잘 먹습니다. 얼마나 잘 먹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질 돼지 먹이인 주염 열매조차도 자기 차지가 되지 못해.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의 진짜 행복을 그때서야 느끼게 돼요. 그때서야 그 행복을 찾게 됩니다. 탕자에게 허랑방탕한 시간이 낭비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그 과정들은 아버지의 가치를 발견하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믿음의 소유자는 결과를 알기에, 끝을 신뢰하기에, 현재의 좋고 나쁜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늘 기쁩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도 인생입니다. 때때로 우리 하나님은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넘어지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라는, 사람이라는, 세상이라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무릎팍을 깨고 피가 철철 흐른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끝을 볼 줄 알아야 돼. 끝을 볼 줄 알아야 돼.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장된 마지막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너희들로부터 듣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보고 주저앉을 것인가, 끝을 기대하며 다시 일어설 것인가, 이 싸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예수 믿고 그저 천당 가는 신앙에 만족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싸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요. 자,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첫째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 예수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위에 고난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은혜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은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난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병 고치는 것은 은혜인데, 예수 잘 믿었는데도 질병이 나에게 찾아온 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죽을 병이 걸려서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진감래, 쓴 것이 가면 단 것이 온다. 쓴 것이 가면 단 것이 온다. 고생 끝에 낙이 있다. 이런 뜻이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죠. 여러분, 어떤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 얻은 결과에는 진정한 보람과 기쁨이 없는 법입니다. 땀 흘림이 없이 뭔가 공짜로 얻어진 그런 결과에는 진정한 보람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힘든 것을 이겨내고 견뎌내야 여러분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힘들면 늘 미꾸라지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져나가기만 급급한 그런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지금 주님 때문에 당하는 손톱만큼만한 고난이라도 있어야, 내게 있어야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뭔가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당이나 갈래요. 여러분, 이 수준에 여러분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심정 가지고 오늘도 그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싸움,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잘 싸우느냐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축복들,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싸움은 어느 특별한 사람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싸움이에요.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바로 27절, 28절, 29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싸움, 이 싸움이 사도 바울 안에도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고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골치 아프게 이것저것 신경 쓸 것 없이 나 혼자만 그저 조용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 속에 깊이 들어가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든 꼴보기 좋은 사람이든 다른 지체들과 소통하며 협력하며 팀을 이루어 주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 싸움, 나를 두렵게 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전전긍긍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알고
보장된 승리를 미리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 것인가? 이 두 번째 싸움. 그냥 그럭저럭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님 가신 고난의 발자국 옆에 우리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피 흘린 그 주님의 발자국 옆에 나의 조그만 족족이라도 남기며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싸움을 기꺼이 싸워내며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9회 말 투아웃에도 승리할 것을 알고 보는 야구는 여러분 얼마나 박진감이 넘칩니까? 얼마나 평안함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러한 주님의 평강이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홀로 있어 쉽게 꺼져버리는 장작이 아닌 우리 모두 함께 있어 활활 타오르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장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영적 싸움, 이 싸움을 잘 싸워 이기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감사와 평강의 이 복들이 정말 풍성하게 누려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다 같이 부르고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응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기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사도 바울 선생님 안에도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도 있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는 이 영적 세 가지 싸움, 이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것들,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행복의 선물들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심으로 오늘 말씀처럼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우시고 정말 주님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한 주간 더 사시다가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